성경 말씀 에스더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또 단잠을 깨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오니 아버지여, 주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며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해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 사랑함을 주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을 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 계명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땅 위에서도 이 불안정되고 주님 평안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시시때때로 주시고 항상 주시기를 소원하며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결심한 대로 아뢰는 주의 심령을 기억하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더 3장,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 한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부르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절기가 불임절이기 때문에 불임은 부르의 복수 형태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비들 그러는데 불임절이라는 말 때문에 부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자손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각 사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들은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습니다. 그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예배 행위와 같다고 보았고 또 아말렉 족속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우도록 명령하셨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통치자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지웠고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자굴에 던지웠습니다. 보통 때는 동료들의 충고와 권면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친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믿고 행하려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도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왕의 신복들은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고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심히 노하였고 그의 민족을 듣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감정이 그의 민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은 참 악한 존재이지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주전 473년경 정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었습니다. 그 달은 12월 달은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달입니다. 8절 보십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고 아뢰며 왕이 옳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구하였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보고에, 왕의 부고나 보고, 보물창고나 같은 뜻인데 부고에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만은 그가 멸하고자 제안하는 민족이, 멸하자고 제안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 왕들,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유대 민족에 대하여 호의를 베푼 역사를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 1만 달란트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것은 약 300톤, 1달란트가 6,000kg인가 그렇죠. 300톤이나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에 거액의 돈을 씁니다. 그 많은 돈을 유다민족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죽이는데 쓰려고 지금 내놓았습니다. 왕은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하만에게 주며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허락했습니다. 12절 계속 보십시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역졸은 오늘날 말로 전령이라는 말로 쓰는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는 많이 쓰는데 전령들, 이렇게 전달하는 자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12월 달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은 신이 나겠는지 다 죽이고, 좀 평소에 밉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때가 됐다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부녀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탈취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참 그래서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정월 13일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왕의 하만의 명을 따라서 조서를 썼고 그 조서를 전령들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서는 수도 수산에도 반포되었고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개인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함이 민족적 위기로 전개되었습니다. 파사 제국 안의 모든 유대인들이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의 멸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절이며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과 약속을 좌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위기이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의 배후에 필경,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쳐진 조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인 하만과 그 동료들이 제비를 뽑아 일자를 잡은 것이 12월 13일. 제비를 뽑았으니까 아무 달이나 걸려야 되는데 12월 달이니까 그래도 약 11개월의 기간의 여유가 있었지. 그렇지 않고 이번 달이든지 다음 달이든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연락을 보내고 연락을 받고 또 고치고 할 시간도 없겠지. 만일 갑작스럽게 그 일이 시행됐다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은 12월 달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를 홀로 섭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진행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관심 있게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앞에 절하려는 고넬료를 일으키며 절받기를 거절했지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사도는 대단한 자인데 그 앞에 절하고자 하는 것을 일으켜 절받기 거절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사도 베드로의 처신하고 그 이후에 오늘날 교황들, 그 후에 교황들의 처신하고는 참 많이 달라요. 교황들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모든 추기경들을 임명하거나 또 주교들을 임명하거나 할 때에 그들이 교황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절하는 정도도 아니고 쫙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납작 쭉 두 팔을 하늘로 펴듯이 쭉 펴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쫙 엎드려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교황 앞에 그렇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행위하고는 배치되지요.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세배 문화, 그것이 과연 좋은가? 그것이 세속 문화이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항상 1년에 한 번씩 엎드려서 절을 하게 하는 그 문화가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건전한 문화일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저는 물론 그렇게 절 받은 적도 없고 받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습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관습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절은,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은 그저 서양 사람들은 그런 세배 같은 것이 없죠. 그냥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형태의 관습이 합당한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하도록 하자. 둘째로,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아니고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읽었죠. 참 사람이 악한 존재로구나. 사람이 악을 품으면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 안 했어. 모르드게 죽여버려야 돼. 죽인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무서운 악이지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만 가지고 안 돼서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자. 그 보통 악한 계획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온 나라 전체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참 하만 악한 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사람이 되라.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치 말라. 죄악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악한 일은 죄악된 일입니다. 악하지 말고 이제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마음가짐을 좋게 가져라. 우리 성도요, 우리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마음가짐을 착하게 가져요. 착하게 가져서 악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악성을 꺾고 죽이고 날마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지 죽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편 돌려댈 수 있습니까? 나도 너 한번 칠 수 있다. 아니 내가 좀 연습해서 체력 단련하고 태권도 합기도 좀 그렇게 좀 나도 훈련해 가지고 나도 너 치겠다. 꽃같이 갚아주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자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구약시대를 뛰어넘는 신약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신 좀 높은 차원의 윤리적 교훈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는 그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하만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금 에스더서의 전체의 흐름이 그렇지만은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그것이 그와 그의 민족에게 죽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12월 13일 그날은 유다인들이 전국에 있는 바사 제국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날, 이미 왕이 인가를 했고 다 왕의 도장으로 반지로 인쳐진 그러한 공문이 온 나라에 발송되었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죽음의 날이로구나.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다. 큰 시험, 큰 위기의 시험이 닥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굴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는, 그것도 민족적 죽음이라는 위기로 되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거룩함과 겸손함을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십니다. 신앙의 열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 과정에 고난이 없지 않았지만 그 고난 이면에서 더 믿음이 빛나고 고난 속에서 빛나요. 이 고난,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고난 통해서 모르드게의 믿음이 빛나고 또 에스더의 믿음이 빛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예가 됐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구나. 일사각오로 이 고난을 잘 대처해야 하겠구나. 고난 중에,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난 중에 낭망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은 참 악한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 바로 산다고 할 때에 고난이 때때로 오지만은 낭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